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찬양 한 곡만 더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가운데 있지만 오늘 3부 예배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또 아멘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성화되고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신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쓰는 귀한 목사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달려요? 맞죠? 맞죠? 네, 같이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깨닫는 은혜가 가장 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깨달음에 관련된 예와 2가지만 소개하고 말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꼽으려면 아마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집안에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참모총장이었던 부하가 반개를 그에게 들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가 이렇게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힘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온난한 마음을 지으라고 하셨대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 속에 어떤 부인을 향한 그런 온난한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 이렇게 깨닫게 된 후에 그 음란의 영이 제게서 떠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돌스토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을 많이 발표하는 천재적인 작가죠. 그러나 그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아주 못생겼어요. 코는 넓적하고 입술은 두껍고 또 눈은 매우 작고 회색빛이었어요. 그리고 몸에 비해서 팔다리가 또 아주 길었고요. 그래서 그는 너무 못생겨서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청소년기를 그런 말을 통해 이렇게 지내오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다는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풍요로움만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에 있다라는 또 한 번의 또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가 나중에 이제 부활이라는 그런 용작을 또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보다도 깨닫는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요, 가장 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건 좀 다르겠죠. 말씀을 아는 것은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통독만 해도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어떤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메시지를 아는 것이 진정 깨닫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이 표적 논쟁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로 이렇게 또 건너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떡을 챙겨오지 않는 바람에 한 개밖에 있지 않았어요. 떡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하기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이렇게 아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거 기억 안 나냐? 내가 너희들하고 있으면서 떡 7개로 4,000명 먹인 거 기억 안 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답답해하시고 책망하시는 걸까요? 좀 전에 배에 오르기 전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논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시는 그런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전혀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만, 성경에서는 힐난하다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힐난하다라는 게 트집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그런 논쟁이 좀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아무튼 주님이 메시아인 걸 전혀 믿지 않고 또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자, 이게 뭐냐면요, 적어도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렸던 표적, 또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는 표적, 이러한 표적, 이런 종류의 표적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성경에 보면 깊은 탄식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세대에게는 결코 표적을 주지 않으라, 보여주지 않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 심정으로 이제 논쟁을 마치고 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떡이 없음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달라야 하는데 제자들이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앞으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될 자들인데 영적으로 아직도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게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요, 비유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신 거죠. 밀가루 이 반죽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요, 보이지 않게 반죽 전체를 이렇게 발효를 시키잖아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이 교훈, 그들의 어떤 생각, 사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각을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이에요. 자, 그럼 외식이란 뭐냐면요, 이 외식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에요. 히포크리테스. 자,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 배우가 자기의 실제 모습과 다른 자기가 그 맡은 역을 연기하는 것이잖아요. 배우는 자기 실제 본래의 그 모습이 아닌 자기가 맡은 그 배역을 연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자기의 본 모습과 달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연기하듯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형식주의, 위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오랫동안 이 간디와 우정을 나누었는데요. 후에 그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 책에서 간디와 나눴던 그 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요, 인도를 복음화시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인도가 좀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전해질 수 있을까, 이걸 간디에게 물었어요. 자, 간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이 종교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이를 실천함으로 세워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참 씁쓸한 말인데 간디가 이렇게 뼈아픈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디 눈에 당시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아주 변질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헤롯의 또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은 로마의 후원으로 팔레스타인 땅의 분봉 왕이 되어서 다스린 통치자잖아요. 기질이 드센 유대인들을 송치하기 위해서 저들의 환심을 얻을 필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옛 유대 왕가의 여인을, 유대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유대교를 이렇게 개종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하는, 또 짓는 대공사를 또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나 자기가 이제 왕권을 강화해서 통치 기반이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해지자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버려요. 대제사장을 죽이는 막 그런 끔찍한 만행도 저지르게 되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대한 로마 신전을 짓기도 합니다. 결국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 이거예요. 신앙을 세속적 야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헤롯의 누룩이란 이 세상의 이익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나머지 세속주의로 가는 거. 형식주의,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요,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성경을 보면요, 누룩은 긍정적인 누룩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누룩도 있고요. 자, 주님은 천국의 그 복음의 확장성, 천국과 그 복음의 확장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또 말씀하기 위해서 이 누룩 비유를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장소인 동시에 또한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또한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서도요, 의의 세력과 늘 불의의 세력이 항상 충돌하고 있어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 이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 복음을 사모하는 누룩이 퍼지고 있는지, 우리 속에 천국 복음이 퍼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외식과 어떤 탐욕을 갈망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누룩이 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1년 이상 제가 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심령에 적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의 심령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안에 적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내 안에, 악한 세력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영적 전쟁,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중요하고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도 드려요.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령 안으로 끌고 들어오냐면요, 심령이 진정 온전하여진 때에 그러한 자가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그러한 자가 속한 공동체가 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교회가 또는 가정이 혹여라도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냐? 한 영혼, 한 심령, 한 교회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다른 곳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심령에다 적용을 해야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된 사람이 바로 가정과 교회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누룩의 영향력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악한 누룩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하거든요. 그러한 내 심령이 아주 작은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한번 퍼지게 되면요, 내 심령 전체를 순식간에 뒤덮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그렇게 누룩이, 그런 악한 누룩이 퍼진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요, 그 누룩은 다른 사람에게 또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도 당연히 퍼져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악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빠르게 번져간다는 거죠. 저도 참 제가 부끄러운 것은, 참 저도 깨닫는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참 잘 깨닫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때로는 사모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가 제 속에서 사모는 왜 저럴까? 아이들은 왜 저럴까? 왜 사모가 평소와 다르지? 왜 아이들이 저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사모는 왜 저렇게 강박하지?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그게 네 모습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그래 네가 본 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너를 봐, 네 심령을 봐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자기 자식에게 아이들이 그렇게 집안을 어지럽히고 정신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야, 좀 막 정리 좀 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냈대 애들한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네 책상 정리나 잘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애들 걱정하지 말고 애들은 당연히 애들이니까 어지럽히지, 너나 네 책상이나 잘 정리해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자신만 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깨달으면은 아마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그러한 종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비춰보고 잘 깨닫자는 것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룩은 어떻게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앞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분들은 통독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통독 많이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통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1년에 몇 독했다 이렇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 아주 이렇게 간교하게 들어와서 퍼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만이 이 누룩이 하나님의 누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지 못해서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 제가 아주 자주 얘기하는 사람, 사울 왕과 가룟 유다예요. 그들 속에 퍼진 자기들의 퍼진 바리새인들의 이 헤롯의 누룩, 이 속에 그 누룩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귀가 심어준 그 누룩을 이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지난번 사도행전 강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다 그냥 건성으로 드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문자적으로만 여러 번 통독은 하긴 했는데 그 속에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잘 깨달아졌더라면 그는 분명히 회개하였을 겁니다. 자기가 그냥 잘못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가 돼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래서 내 속에 퍼진 그 누룩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제자들이 잘 깨닫게 원하셨는데요. 16절에 보면 자기들에게 떡이 없어서 떡이 없다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이 말씀도 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아주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겠느냐고 또 다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기록한 그 떡사건이요, 이 떡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지 그 자리에 모인 수만 명의 무리들이 배가 고프고 기진한 것을 보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보이신 표적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이 떡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떡으로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지능에 떨어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학식이 모자라서입니까? 유대인들만큼 지능이 높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니고데모는 특별히 어땠습니까? 진짜 학식이 있고 경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었던 것은요, 그들 모두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그 땅의 것만을 그대로 그냥 자기들의 관심사와 맞는 것, 자기들의 그 관심사에 부합되는 것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밭이요 밭. 하나님의 밭이요. 근데 이 성경 속에요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밭만 보다가 끝나면 안 돼요. 이 밭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서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문자적으로나 표면적으로만 보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그 영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7절, 18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 떡 사건을 통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이 보이는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떡이 없음을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답답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제자들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화가 있지 않아요. 내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헤롯의 누룩이 들어와 있는지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문자적인 이 말씀 갖고는요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강팍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의롭기 때문에요 그 심령을 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문자적인 말씀, 표면적인 말씀 갖고 내가 거듭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화에 이른다면은요 벌써 이미 우리 기독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보고 이렇게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탄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그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목사님께 상담하러 온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새롭지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제는 은혜가 되지 않고 어떤 좀 권태기적인 그런 신앙 상담을 하셨다는 거 보고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지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이 속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 밭 속에 감춰진 보화가 있는데 왜 새롭지 않을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 알게 돼요. 이 말씀을. 그냥 거기에 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비밀을 압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떡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 이 떡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려면요 이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지 그것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성경 통독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졸고 있어요. 말씀 읽다가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는요 이 마음의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메시지와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문자적인 통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살리려면요 죄송하지만 어지간한 말씀 갖고는 깨울 수가 없어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다
다 이런 반응이에요. 뻔한 말씀이잖아요, 그거. 왜?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이 시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성령의 부흥은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성령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이 그냥 물자적인 말씀, 초보적인 말씀 갖고도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 갖고 안 되거든요. 냉정하게 안 됩니다. 일어나려면요,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묵상 많이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진짜 깊은 것을 캐내어서 그거를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모든 바리새인의 누룩, 이 헤롯의 누룩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의 사건은요, 단지 예수님이 배고픈 자에게 보여준 그 표적 사건,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오병이의 사건은요, 유대 지역에서 베푼 사건이었어요. 칠병의의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베푼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12광주리, 칠병이어의 사건 때는 7광주리였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을 향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살리십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이 앞으로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하시려면, 자,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이방의 구원, 곧 온 인류의 구원, 12, 7 아닙니까? 완전수예요. 그럼 이 7이라는 이 완전수, 이 온 인류의 구원은 또 한 번 뭘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뭘 통해 이루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떡이 아니고서는 살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초림 때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떡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 사건이 어지간한 떡 갖고는 만족이 되질 않아요. 성도들이 그 떡은 배부르지 않아요. 이미 먹었던 떡이라고 뱉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것, 이 속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진짜 열어주시는 새로운 떡을 먹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이러한 떡이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기도 중에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떡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만족을 줄 때에 우리 주의 교회가 많은 자들이 모여들 거예요. 떡이 맛있다라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어디 가서 떡 해 드실 때 방앗간 맛있는 떡집을 찾아가시잖아요. 맛있는 떡집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도요, 맛있는 곳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하고 똑같이 보편적인 말씀, 그렇다고 제가 어떤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전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요, 다 같이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이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분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세상적인 그 장애로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진리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도 탐욕에 가려진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눈으로 영안이 가려지면요, 혹은 세상적인 집착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열어주셔서 정말 이 시대 꼭 필요한,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좀 떼줄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맛있는 떡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베풀어 주신 이 떡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20명까지 허용을 했으면 1부도 20명, 2부도 20명, 3부도 20명, 60명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부흥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오늘 목사님 발표하셨죠. 이제는 오후 예배도, 오전 예배 못 드리신 분은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도 된다. 주일 3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각 예배마다 다 20명씩 이렇게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유명한 떡집이 돼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으로 이곳에 오는 자들의 모든 그런 안 좋은 누룩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부흥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예배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사모해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가능하잖아요. 20명씩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부 예배부터 다 이렇게 좀 부흥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그럼 이 시대에 정말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말씀들을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이 유명한 떡집이 되어서 정말 떡이 맛있다는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자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다 하나님 정말 그 정원을 다 채워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배워서 이론적으로 아버지 아는 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그 값진 보화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유명한 하나님의 떡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정말 떡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자들이 정말 사모하고 이 자리에 채워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찌 부흥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인해 기뻐하는 만족하는 아버지 우리 신령들, 주님의 교회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혹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 바리새인의 그룹과 헤롯의 그룹, 아버지 사단이 주는 아버지 안 좋은 아버지 악영향을 아버지께 치는 그러한 그룹들이 퍼져나가지 않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누룩이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거 다 아는 말씀이네, 저거 다 뻔한 말씀이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지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정말 요한이 하나님 정말 두루마기,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열어볼 자가, 그 펼칠 자,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 그것을 그 읽을 뗄 자가 없어서 그렇게 통곡하며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목회하기 원하며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정말 또 다른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요한이 하나님 손에 그 두루마기에 이를 뗄 자가 없어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새롭게 날마다 열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
수 있는 자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떡사건이 또 한 번 놀랍게 아버지 펼쳐지는 그 감격의 순간들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